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이고 교회의 중심이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그리스도를 삽니다. 교회에 선포되는 복음, 복된 소식은 신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준수해야 될 규율의 목록들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세상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세상에 대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복음입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아는 것은 신화나 또는 영웅전에 등장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아는 것처럼 그런 아는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알미여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그런 알을 통해서 예수와 실제적이고 또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신자 개개인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구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과 예수를 주와 구주로 섬기고 그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항상 개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잘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교회 안 간다 그러면서 천국 갈 때는 마누라 치맛자락 꽉 붙잡고 그냥 가면 되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에는요 패밀리 플랜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의 멤버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한꺼번에 주춧돌교회가 한꺼번에 이렇게 몽땅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이렇게 잘못 오해했었죠. 그래서 구원이 혈통에 근거한다고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자유를 가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것만으로 스스로 자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구원 얻었다 생각하며 구원이란 유대인에게만 있고 이방인에게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되는 것, 귀화하는 것,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그냥 마치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구원 얻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논리로 가시적이고 조직된 지역교회, 로컬 처치 교회의 멤버가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과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자 개개인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성, 그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인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예수를 주로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약간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막 교회 신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던 그런 시대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죠. 정치적인 불안함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릿고개니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막 있던 그런 시대에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있는 시기에 이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현실적으로는 소망이 전혀 없잖아요. 잘 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고 내세를 지향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결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다른 측면, 신앙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또한 동시에 있어야 돼요. 물론 개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더라도 전도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또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래서 전도 많이 한 후에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러죠?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 근본적이고 거창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근본적인 것 말고 실제적인 신앙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 그것이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의 구원을 얻게 되면 그 구원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는 오케이, 그러나 교회는 노 이렇게 얘기하죠. 산상설교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자기 희생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삶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는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없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이제 주창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개별적인 사람들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연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 공동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듣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랑, 교제, 나눔, 섬김 이런 것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런 것도 생각나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 이제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다녔던 대부분의 교회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아니더라도 다른 목사님들이나 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교회들, 그리고 책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알게 된 교회들, 그런 대부분의 교회들의 그 넘버원 이슈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제가 만나본 신자들 가운데 사랑 있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밖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럽니다. 사람들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돌봄받고 또 자기의 필요들을 채우는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보면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신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지체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섬기고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흡족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인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고 할 때 그 함께는 그러한 것들보다는 먼저 교회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는 몸의 각 지체들이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몸의 지체들이 자기의 기능을,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발휘할 때 그 몸이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받은 각자의 은혜와 선물의 분량대로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그 기능,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교회 내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자는 목사 곧 교사로 부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주님이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직분과 역할을 주님이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는 것은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성도 한 사람,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이 받은 은사와 은혜의 선물의 그 분량대로 자기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그러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각자 자기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각 지체들은 받기만 하고 섬김과 사랑을 받기만 해도 되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교회의 일원이 되면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정지해버리면 몸이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어느 사소한 부분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일지라도 기능이 정지돼 버리면 몸 전체가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도 느끼게 되는 거죠. 머리카락은 사실 잘라도 아프지도 않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데요, 머리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나는 거예요.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없어지거나 기능이 정지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었건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초신자이건 아니면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건 아니면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이건 상관없이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주께서 주신 은혜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의 몸 보십시오. 각 지체가 맡은 그런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다른 지체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때 몸의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 눈이라도 다른 데 가서 붙어 있으면 이상한 거죠.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걷는 일은 발과 다리가 해야 되는데 손이 자꾸 걷는 일에 간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머리는 생각하고 몸은 그 머리의 생각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각각 다른 지체들이 다 머리 역할을 하려고만 한다면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자꾸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다 자신이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주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 정치 형태를 보면, 장로교회의 정치 형태를 보면 대의민주주의 정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동의회가 있고 또 국회의원을 뽑는 것처럼 장로들을 선출해서 이제 대의를 장로들에 의해서 실현하도록 그렇게 하는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만인 제사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독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이 교회 정치 형태를 띠는 것이지,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주의 정치 형태를 교회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라고 해야 옳습니다. 한두 사람 목사나 장로의 뜻대로 또는 다수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수의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금하는 것은 금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교회의 직분을 몸의 지체에 비유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는 것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쉬거나 멈추지 않고 자신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일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선물의 분량대로 자기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는 함께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처음에 얘기했던 사랑의 나눔도 역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실천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13장 34절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분열하고 또 세워지기는커녕, 요즘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 봐도 세워지기를커녕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요, 하는 것일까요? 받는 것일까요? 사랑은 하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사랑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러십니다. 세리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받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처럼 나는 사랑받지 못할 때, 심지어는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그 자기를 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바로 그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 내가 사랑함으로 함께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춧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몇 명이었는데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살 때는 빚도 없이 얼마를 주고 현금으로 샀는데 이런 과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점점점 세워지지 못하고 허물어졌어요.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다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깊이가 깊어져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각 속에,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고 각각의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의 분량대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여서 그냥 기능이 정지해버린, 불구가 되어버린 기관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기능하여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서로 신앙하면서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임을 확인하며 사랑받으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주는 그러한 사랑을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춧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